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시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린다 하면 축복을 목적 삼아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인위적인 순종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순종한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 진정한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쟁은 사울 개인에게는 큰 실패를 안겨준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가히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하였든 길게 하였든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은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 모르심이 없음을 통하여서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에 몇 가지가 본문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앞에 선 자의 권위로 따라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버지 앞에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주신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몇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킨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후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서,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결코 그분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일을 맡겼을 때에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후회가 없으신데 믿고 일을 맡기셨는데 그리고 세우셨는데 그 주의 뜻을 온전히 청정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간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걸어왔던 여정의 시간이 짧진 않았지만 그 처음 가졌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이 행여 훼손이 되어서 지금은 자리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저 내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도 내가 후회한다,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이리 말씀하실까 봐. 한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 앞에 다시금 서게 됩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하신 그 은혜에 아버지 후회하신다고 하신다면 내 걸어왔던 길이 무엇인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후회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이대로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내 자신을 향한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탄하시면서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내가 너 세운 거 후회가 된다. 하실까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송을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성가 찬송입니다. 근데 오늘 찬송하는데 마음을 흔들어 놔요, 주께서. 그 가사에서 첫 소절부터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 위하여 목숨 버렸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우셨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가론 유다구나. 내가 가론 유다야.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걸어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자인 가론 유다, 그게 나였구나. 그 통회하는 심령을 여러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 세운 거 후회가 된다. 이 말처럼 괴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괴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펑펑 울다가 겨우 아침에 마음을 진정하고 사울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려고 했는데 사울이, 누군가가 얘기해 줍니다. 지금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는데 가서 자기는 뒷정리만 했을 뿐인데 근데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 뭐 잘한다 하면 입에서는 주님께 영광, 말은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사울 왕을 비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를 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내 이름을 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도용하여 내 이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를 찾아가 이제는 길갈로 사무엘이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의 뜻을 다 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저기 소와 양의 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소리는 도대체 어찌미 된 겁니까? 아, 군사들이요, 백성들이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요, 좋은 소와 좋은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따로 잘 챙겨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잠시 계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신이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17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사울이 진정 그랬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고요. 그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의 일원인데 우리 가족의 일원도요, 그 베냐민 집에서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태어난 내 출신 성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단 말입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또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도 짐바구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짐바구니 뒤에. 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리하다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셨어야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셨어야죠. 아말렉 저 원수를 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야죠. 그 말씀을 들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변명 또 해요. 변명. 아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좀 좋은 거 챙겨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잖아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청종 안 하십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청종 안 하십니까? 책망을 합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고 다시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일은 그분께서 손 내미신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근데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 핑계로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계속 변명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지금 손 내밀고 계시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뿌리친 거예요. 이 정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했다면 인정해야죠. 모르심이 없으신 그분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내가 겸손하였을 때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 당신의 뜻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이 교만을 나타내서 당신이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손 내미심에, 다시 기회를 허락하심에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기회를 뿌리쳤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그 지저분한 일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 잔치집에 큰 부잣집과 그저 양 한 마리, 그저 짐승 하나 키우고 있는 집에 있는데, 이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친구들이 와서 잔치를 벌리는데, 글쎄 자기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의 가축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옆에 그저 가축 하나 있는 그 집, 그 사람에게는 그 가축 한 마리가 가족이었고
늘 자기 상에서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는 가족과 같은 그저 그의 재산의 전부인 그 가축 한 마리를 부자라는 권위로 가가지고 그것을 탈취하여서 자기 잔치자리에 그걸 음식으로 내놨습니다. 내가 오는 일에, 당신에게 오는 이 길에 그 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화가 치밀러 오르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내게 구하라. 당장 가서 그놈을 족치겠다. 그리고 4배나 갚아주라고 얘기하겠다.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아련할 때 무릎을 꿇고 아련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순간 버떡 일었습니다. 너다 너! 바로 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로 알게 하고자 책망하시고자 나를 보낸 거예요. 네가 뭐 부족한 게 있어? 네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건만 왜 그런 일을 행한 거야? 이 신랄한 책망 앞에 다윗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곳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침상을 썩히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런 다윗을 제차 종을 통해서 책망하시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요.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를 쓰셔요. 이 청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말씀을 소개하고자 원어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청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순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은요, 사악한 개인의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낫게 여기시고요. 듣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게 여기세요.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여기십니다. 그 불순종은 완고함을 말합니다. 그 완고함은 사악한 거짓 신에게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겸손과 교만을 여러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윤리적인 기준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겸손과 또한 교만을 여러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과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도 겸손하시다 인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수시로 자기의 의사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는 우리 성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내가 너 세운 게 참 잘했다 여겨지는 바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수많은 영광을 받았다. 그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이름이 흥한 것이 아니라 쇠하여져도 그분의 이름이 흥하여진다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주안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지를 나타내고 내 생각을 나타내고 내 의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였던 마음이 언젠가 간대없고 당신의 영광을 빗대어 내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갔던 수많은 시간들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삶을, 반대로 내가 흥하고 주는 쇠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도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순종의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